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문안동료 외아들을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 아이가 대여섯 살이 돼서 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보더니 야, 그 녀석 잘생기기는 잘생겼다만 하면서 혀를 ጭጭ 찼다. 그러자 아이가 급히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말했다. 웬 대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 녀석 참 잘생기긴 잘생겼다만 그러곤 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얼른 쫓아가서 스님을 붙잡았다. 대사님, 이 애한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다만 어떠다는 것이죠? 그러자 스님이 뜻밖의 말을 했다. 걔가 언젠간 호랑이한테 물려가 팔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털썩 주저앉으며 스님에게 매달렸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릴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 아이를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혹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호공을 바라보며 잠시 뭘 생각하다가 아들을 돌아보고서 물었다. 너 이 대사님 따라갈래? 그러니까 아이가 따라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무작정 스님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얻는 것이 일이었다. 그렇게 동냥질을 하면서 몇 년을 다녔던가 하루는 스님이 아이를 보고서 전에 없던 얘기를 했다. 오늘은 나하고 자지 말고 법당 부처님 앞에서 자라. 그래서 아이가 부처님 앞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웬 사람들이 찾아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 오늘 먹어 고기 다 놓쳤다. 아이가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사람들이 뒤돌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꽁무니에 얼룩덜룩한 꼬리를 달고 있었다. 어이구, 호랑이였구나. 겨우 살았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스님은 다시 아이를 데리고 동냥을 다녔다. 몇 년을 그렇게 다녔는지 어느 겨울에 아이는 총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 하나가 더 늘어 셋이서 동냥을 다니게 되었다. 어느 날 동냥차 한 커다란 집을 당도하자 스님이 두 아이한테 말했다. 저 집에 들어가서 쌀을 얻어오되 안에서 내주는 걸 절대 먹지 말아라. 둘이 알았다고 대답하고서 안으로 들어가니 아닌가 다를까 주인 여자가 음식을 차려서 내주는데 밥과 반찬이 아주 푸짐하게 먹음직스러웠다. 총각 아이가 스님 말을 생각하고서 가만히 밥상을 살펴보니 그 속에 사람 손가락이 보였다. 먹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는데 같이 간 아이는 음식을 먹을 양으로 밥상 앞에 다가섰다. 총각 아이가 그 옆구리를 손가락을 콕 찔렀지만 아이는 모르는 척 무시하고서 밥을 국에 말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밥상을 물리고 나자 주인 여자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예쁜 딸 셋이 있는데 사윗감을 구하는 중이라오. 가지 말고 내 사위가 돼서 함께 살지 않겠소? 안 돼요. 우리 대사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야, 가자. 총각이 이렇게 말하고 함께 간 아이를 끌었지만 아이는 갈 기미가 없었다. 난 안 가고 여기서 살련다. 너 혼자 가라. 끝내 나오지 않으니 총각 아이는 하늘 수 없이 혼자서 스님한테 돌아갔다. 조 아이는 국밥을 받아 먹더니 사위 노릇을 한다며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 가자꾸나. 그렇게 한참 가다가 갑자기 스님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런, 내가 그 집에 염주를 두고 왔구나.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아이가 온기를 되짚어 아까 그 집을 찾아가니 어느새 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바위골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이는 바위돌 위에 염주를 찾아서 집어들고는 궁금증이 나서 굴속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총각 아이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쳐서 스님한테 가니 스님이 물었다. 그 아이는 어찌 됐더냐? 말도 마세요. 벌써 호랑이 밥이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걔의 운명이야. 너 대신 간삼이지. 그러자 총각 아이는 그만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다. 그때 스님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제 내 운명을 웬만큼 벗어난 듯하니 너의 길을 가거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어. 아닙니다. 전 평생 대사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건 안 된 말이야. 내 길은 따로 있으니 그 길을 가야지. 내 너한테 줄 것이 있으니 받아라. 스님은 복진 속에서 하얀 도복 두루마기와 이상하게 생긴 부채 하나를 꺼내서 아이에게 주었다.
이 옷을 입고서 말을 탄 다음 부채살을 하나씩 펼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다. 접으면 반대로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 공중에 올라서 부채를 방향을 가리키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 자, 이제 나는 떠난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간 곳 없이 사라져버렸다. 대사님! 대사님! 총각 아이가 놀라서 불렀지만 스님의 동족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항상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혼자서 길을 가자니 총각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배고프고 지쳐서 더 가기가 어려웠다. 그때 마침 어떤 부잣집에 동냥을 갔더니 주인이 보고서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생긴 걸 보니 빌어먹을 위인은 아닌데 웬일이고? 그렇게 동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머물면서 머슴을 살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총각 아이는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주덕지해서 덥석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때 그 집에는 아직 혼인을 치르지 않은 딸이 셋이 있었다. 새로 머슴이 들어오자 위에 두 딸은 아주 놀림감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것이었다. 거지가 머슴을 댔으니 출세했네. 어디 이것 좀 빨아볼래? 그러면서 곰신을 벗어 신바닥으로 아이 머리를 툭툭 쳤다. 아이가 신을 받아 들라치면 두 처녀는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이 신바다가 신바다가 하고 놀렸다. 자꾸 그러다 보니 그 아이 이름이 신바다기가 되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다. 신바다기를 불쌍히 여겨 밥도 갖다 주고 얼굴도 씻겨주고 머리도 빗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친척집에 큰 잔치가 있어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잔치를 얻어먹으러 가게 되었다. 다들 가고 신바닥이 혼자 남아서 집을 지켜야 했다. 막내딸이 제일 늦게 떠나면서 따로 신바닥에게 말했다. 신바닥아, 이렇게 혼자 집에 봐서 어쩌니? 함께 가면 좋을 텐데. 길을 나서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떠나보낸 뒤에 신바닥이가 혼자 남아서 가만히 무언가 궁리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래, 대사님이 주신 걸 한번 써봐야겠다. 신바닥이는 깨끗이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더니 짐 속에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마구간에 묶여있는 흰말을 꺼내 등에 올라탔다. 품에서 부채를 꺼내어 한 살 한 살 펼치니 말을 탄 채로 몸이 공중에 쑥쑥 올라갔다. 살을 다 펼치니 아주 까마득하게 올라가서 마을에 있는 집들이 보일락 말락했다. 신바닥이는 부채로 이웃마을 쪽을 가리켰다. 이웃마을 잔칫집 위에 다다른 신바닥이는 부채를 한 살 한 살 접기 시작했다. 그자 말이 아래로 쑥쑥 내려갔다. 잔칫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서 야단법석을 소란을 피웠다. 저것 봐, 하늘에서 성관님이 내려오신다. 우와, 우와. 신바닥이가 유유히 땅에 내려서자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투어 절을 하면서 좋은 음식을 갖다 바쳤다. 신바닥이는 아주 태연하게 음식을 받아 먹었다. 누구라도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관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달랐다. 주인집 막내딸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이었다. 막내딸은 살짝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낸 다음 손관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목덜미에 점을 찍어 주었다. 신바닥이 다시 공중에 날아올라 미리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자니 주인집 식구들이 들어와 한바탕 소란을 떨기 시작했다. 신바닥아, 오늘 우리 성관님을 봤단다. 그래, 얼마나 멋있었는지 내가 그걸 봤으면 기절했을걸? 그러나 셋째 딸은 뭐가 좋은지 싱글싱글 웃기만 하더니 밤이 되자 행령채로 살짝 신바닥이를 찾아봤다. 당신이 그 성관님이 맞죠?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요. 셋째 딸이 뒤를 돌아 신바닥이 목덜미를 살피니 자기가 찍어놓은 붉은 점이 선명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할래요? 그러면서 싱글싱글 웃더니 신바닥이도 멋쩍은 듯 싱긋 웃었다. 그러면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언가 하면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신바닥이는 막내딸과 함께 말을 타고 공중에 올라 제 고향 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다 낯익은 곳에 있어서 보니까 바로 자기 고향 마을이었다. 땅으로 내려와서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가니 어느새 잔뜩 늙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지으며 탄식했다. 에이고,
누구는 장가를 들어서 부부가 저리 다정히도 집을 찾아가건만 우리 아이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디 가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고. 그때 신바닥이가 말에서 내려 넙죽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자 두 노인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뉘신데 우릴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거요. 접니다. 전에 대사님을 따라갔던 아들이 이제서야 왔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락 달려들어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이고 왔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왔어. 그렇게 해서 신바닥이와 막내딸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